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32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면서 교회 표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표어로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실패해도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멸시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는 성전의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이기에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처소였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면 철저히 성결한 생활을 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에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은 직접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위험성 있는 자리에서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도 됩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이웃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준비하는 것처럼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라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웃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절제하고 우리의 시간과 소유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일 성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 시대가 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이고 신약의 예배는 실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민족적인 제한이 있지만 신약의 예배는 민족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에 제한이 있지만 신약의 예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예배를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스가랴 14장 14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약시대가 되면 제사장과 평신도의 구별이 없어지고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사람에 대하여 민족적 또 지역적 교육적 신분적 차별이 없어지게 되고 아무리 천한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이 원리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랍비 등 거룩한 척하고
누구보다 의롭다 생각했던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지만 창녀로 살던 여인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거룩한 여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남편이 6이나 바뀐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갈취했던 세리 마태도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것을 다 내놓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수종 들고 영광을 돌리도록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예라고 대답하고 달려가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둘째, 하나님께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써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스가랴서 14장에서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숭배합니까? 여호와께 숭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니라 하시니,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직접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질 위험성이 있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자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기독교인들이든 그 누구에게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